오늘은 나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믿어라. 자, 이것은 나 자신을 믿어라는 말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읍시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점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점 보러 가면 야, 그 뭐 미신 같은 거 왜 믿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점집에 가면 굉장히 젊은 사람의 감성에 맞게 굉장히 세련되게 잘 꾸며놨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많이 온다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이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조사에 참여한 그 30대의 청년들 가운데 54%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20대, 30대가 더 연령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점을 보러 많이 갑니다. 거의 50%가 넘습니다. 놀랍죠? 오늘날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이 무속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직전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죠? 영부인도 그랬고.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 퓨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30%가 1년에 한 번 이상 점을 본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보고 많잖아요. 그죠? 왜 점을 보느냐 물어봤더니 90%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점을 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들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인 가운데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거의 4-5명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고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4-5명이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6%, 절반 이상이죠. 56%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점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점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안정되게 할 만한, 내 삶의 안전빵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에 성공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안전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쫓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악령들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의 악령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갔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무슨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순풍이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풍이 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위해서 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배에 물이 막 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탄 배가 세월호처럼 좌초돼서 지금 배에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죽겠다. 아마 패닉에 빠질 겁니다. 제 아들도 지금 막 배에 물이 막 쏟아 들어와서 지금 배가 침몰 직전에 있어요. 우리 죽었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데 이렇게 깨웁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내가 좋다, 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난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 실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이 특수한 지형 때문에 갑자기 호수에 막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분, 20분까지 잠잠했는데 갑자기 몰아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정기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AI 때문에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레이업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배가 출렁출렁거리는데 어떻게 잠을 주무셨는지, 너무 피곤하셨는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이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예 배를 타기 전에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예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한마디 딱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꾸짖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을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나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야, 왕이야, 이렇게 해도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주님 되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교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시면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모금을 해야 됩니다. 선교가 모금해야 되잖아요. 모금을 하려고 다 계획을 하는데 신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애들 학교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를 이제 한국을 가게 되면 조금 방학하기 전에, 이제 왜냐하면 방학이 되면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출발하는 걸 이제 했는데, 여기를 떠나면 다시 애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지금 가면 다시 학교 못 돌아온다. 학교 문제 생겨. 그 다음에 재정이 바닥이에요. 재정이 돈이 없어요. 은행이 돈이 없어요. 완전히 제자들이 뭡니까, 풍랑 만나서 지금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은 그런, 그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몰렸습니다. 계속 저희가 기도했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배가 샌디에고에서 그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배를 많이 받잖아요. 평소에 연락이 없었는데 이 선배한테 체크가 온 거예요. 체크가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에요. 비행기값이 비행기값. 주님이 비행기값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신부 문제와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수혜를 위해서. 그전에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출발하기 바로 하루 전에 이민국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통과됐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고. 뭡니까? 아니, 미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줄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십니다. 이 주님을 믿읍시다. 이 주님을 믿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인 2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7절 맨 앞에 누가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7절은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제가 성경이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시간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집했다고 했죠. 그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들을 지금 편집해 놓았습니다. 뭐까지 비교하고 있을까요? 2주 전에 했던, 2주, 3주 전에 했던 나병 환자의 믿음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을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상철아, 너는 나를 누구로 지금 믿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이가 누구에게 뭡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다.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읍시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읍시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풍파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더 두렵게 만들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풍랑을 보고 패닉에 빠지지 말고 나를 믿어라. 아멘이시죠? 그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이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다라 지방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앞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28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질 세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 이 가다라 지방에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가는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무서워서 감히 여기를 지나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적인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신의 악령에 눌려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주 전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령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곳들이 있죠.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금방 교만했다가 또 좀 실패하면 금방 낙심하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한다?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고 고통 가운데 빠져 살게 만듭니다. 바로 이 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니까 악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렇죠,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자,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악령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뭘까요? 군대 귀신. 왜 군대 귀신입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엄청난 수의 악령들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도 2,000마리가 넘는 악령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마리가 넘는 악령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벌벌 떱니다. 예수님 한 분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와서 우리를 방해합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죄인들, 이 악한 죄인들 우리가 좀 괴롭히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떻게 보면 이 악령들의 말이 맞아요. 당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당신에게 불순종하고 날마다 거역하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혼들 우리가 괴롭힌다고 해서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맞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가 악령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와서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좀 그냥 두십시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영들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으신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나오라.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명령합니다. 오늘 보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나와요.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0마리가 넘는 악령들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떱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영적인 세상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거기서 악령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악령들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돼지 떼들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 떼들이 갑자기 호수로 달려 들어가서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요한일서 어떻게 되지? 악한 영들이 손도 대지 못한다고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악령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자, 돼지 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돼지 떼들이 호선으로 막 달려가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악령들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악령들은 뭘 합니까?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 들어있는 악령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두 사람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물에 들어가 자살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악령들은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악령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예수님 필요 없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나, 악령들이 어디 있나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통당하면서도 자기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성공하면 금방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성공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사장님, 다른 분 얘기, 우리 사장님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이전에는, 성공하기 전에는 직원들한테, 여러분 때문에 제가 먹고 삽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성공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들이 먹고 산다.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그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악령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다가 또 그러다가 갑자기 막 IMF 내는 것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들죠. 그죠? 누가 하는 겁니까?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악령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것을 목격했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막 보러 나왔어요. 보러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도 고쳐주십시오.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이 당한 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해버렸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이 두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보지 않고 지금 돼지 2,000마리 물에 빠져준 거 그 손해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돼지 2,000마리 하면 엄청난 돈 아니었겠어요? 지금도 2,000마리면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 함께 우리 삶이 좀 변화되겠지만 더 이상 우리 손해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손해, 시간에 대한 손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떠나 주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어리석게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정말 붙들어야 할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 버리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어리석죠, 그죠? 안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손해 때문에 예수님 뒷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좀 중요한 시기니까 내가 좀 승진하고 나면 그때까지 예수님 좀 뒤에 좀 물러나가 계세요. 밀어내는 거죠. 예수님 지금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빠요. 제가 비즈니스가 안정될 때까지는 저 뒷전에 좀 물러가 계세요. 지금은 제가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좋은 학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저 뒷전에 계세요. 한국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고3 되면 교회 중직자들이 자녀들에게 너 교회 자꾸 와서 있지 마. 집에서 공부해. 다른 친구들도 지금 학원 가서 다른 친구들 일요일 더 가서 공부하는데 너도 공부해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이 가다라 사람들이 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한국 사람의 2명 중에 1명이 점을 보러 가고 미국 사람의 3명 중에 1명이 점을 보러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고 손해봤던 것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배로 갚아주신다. 몇 배나 갚아준다. 그죠?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나 갚아준다고 돼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지금 당장 손해 좀 본다고, 지금 당장 손해 안 보려고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상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조금의 이 돼지 2,000마리와 영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션 아시죠? 크리스찬 연예인 션 아시죠?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부가 결혼하면서 하루에 10,000원씩 저축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로 결정을 했대요. 하루에 10,000원이면 1년이면 365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900명의 이제 제3세계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를 기부했느냐? 얼마 기부했을까요? 65억을 기부했대. 65억을.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조금씩 드릴 때 이 사람들 절대 사치스러운 그 소비를 절대 안 한대요. 정말 거무사하게 산다고 합니다. 수입이 생기면 쓸 거 쓰고 나머지 다 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망해야죠.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훨씬 넘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셨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늘을 붙들고 있다. 담대해라. 요동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어요. 앞에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도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똑같은 이방인은 백부장의 믿음과 이 가다라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뭡니까? 또 우리 손해보면 안 된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파가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